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이 참 빠릅니다. 예, 하시고 저도 한번 제가 한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특히 우리 중고등 아이들은 제 말을 알아듣는지 젊어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특별히 천천히 다른 분은 3장이면 충분하다는데 저는 4장을 해야도 이게 시간이 4장을 다 이해하기도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그만큼 빠른갑다 그랬는데요.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또 특성하는 예배위원님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갑줄로 갚아주시는 복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주변에 너무 흔하다 보니까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귀한지 모르는 게 참 많죠.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물 귀한지 모르고 저도 막 샤워할 때 팡팡 썼다가 이제 가뭄이라니까 이제 오늘은 샤워를 한번 하지 말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대기가 오염된다니까 지구 온난화 막 그러니까 막 디젤 차도 막 그렇게 정부도 있어 많이 정책도 만들고 그러니까 꼭 문제가 터져서야 뭐 큰일이 나고야 아 이게 참 소중한 건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좀 깨닫고 우리를 돌아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 구약 시대만 해도 진짜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 같은 걸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번제물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래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피제사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예배였는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료 강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한테 뭘 하더라도 조금씩 돈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무료를 하면 절대라면 하나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잘 안 배워지더라고요. 공짜로 가면 애들 잘 안 돼요. 공짜니까 많이 올 것 같죠. 그거 공짜니까 자기 일 있으면 많아요. 자기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자기 또 회비를 내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뭔가 좀 배울 수 있는데 이 예배의 축복을 그냥 은혜로 받다 보니까 이게 구원받는 자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형상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예배인데 이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일상이 많이 바쁘잖아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 잘 알죠. 이렇게 주일 끝나고 나면 오늘 집에 가면
저녁 예배 없어진 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몇 년 됐나요? 저녁 예배 없어진 지가? 한 10년 됐나요? 예전에 7시 반 예배 했잖아요. 7시 반 예배 끝나면 9시 반 10시에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저도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저녁 예배 없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쉴 줄 알았지만 이제 저녁에 이제 데이트도 가고 뭐 회식도 하고 오히려 주일 밤에 막 더 놀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금요 철회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니까 금요일날 밤에 가서 일찍 주무시죠? TV 안 보시고 지방송 안 보니까 일찍 주무시죠? 야식 안 먹고 일찍 주무시죠? 저만 안 그런가 보네요. 저는 막 TV 재방송 보게 되고 막 내일 새벽기도 안 가니까 영화 뭐 재방송 봐볼까 막 이러게 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정신없이 월요일 금세 지난 것 같은데 수요일 되고 또 금요일 되고 토요일 되고 부랴부랴 주일 예배 왔다가 또 이렇게 반복된 일상이 되는데 물론 여기 사부 예배 앉아 계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기 사부 예배까지 들으시면 안 그러겠지만 제가 우리나라 통계는 못 찾았는데 2014년도 미국 통계를 딱 찾아보니까 50%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크리스찬이 믿는 사람 중에 50%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왜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네. 근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기준이 뭔지 딱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미국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50%만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일이 바쁘니까 일도 성공을 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재정적인 안정도 해야 되고 내 자신의 행복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성공해야죠. 자녀들 성공해야죠. 건강해야죠. 내가 행복해야죠.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자칫 좀 염려스럽고 걱정도 되던데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게 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진실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예배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주로 봉사하다, 섬기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예배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최대한의 공경을 하나님에 보이는 게 예배에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굽어 입을 맞추다, 종이 상전을 섬기다. 뭐 저기엔 좀 너무 많아서 넣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 오늘 목사님 충성 이야기했는데 충성의 의미,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하는 예배의 영어 단어는 worship이잖아요. worship. 근데 worship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50의 단어가 뭐가 합쳐진 거냐면 worth가 이제 가치거든요. 가치 있는 뭐 소중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ship은 배란 단어 뜻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신분, 자격, 지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존경받으실 만한 신분, 자격, 지위가 있는 분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의고 예배의 의미인데요. 이 의미만 보아도 제가 오늘 좀 드린 예배가 과연 존경받으실 만한 최고의 신분, 최고의 자격, 최고의 지위가 있는 분께 내 최상의 가치를 좀 드렸는가, 최상의 것을 드렸는지. 그러니까 지난주도 희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봉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희생,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렸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내 자신이 좀 많이 부끄럽게 됐는데요. 왜 그럴까 곰곰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묵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드리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는 존재,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중심이 아니라 드리는 대상이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제 여자친구 없는데 다 아는 사실인데 생일 선물로 여자친구 주세요 향수, 여자 향수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편할 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 드리기 편할 대로, 내 드리기 편한 시간대로, 내가 피곤하니까 내 감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배의 이 본질적인 의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또 반대로 무조건 뭐 옛날에 구약의 전통을 다 고집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란 말은 아닌데 늘 이게 역사적으로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예배의 전통을 고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새로운 문화적인 것에 타협을 해야 되냐. 늘 이 전통과 문화의 갈등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신상을 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새로운 찬양을 원하고 새로운 방법을 원하고. 근데 예배는 갱신할 거지 신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막 오토 하신 분 신상 나오면 바로 질러야 되잖아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새로운 음악 나오면 락 음악 나오면 락 음악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영상 있으면 영상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시도 있으면 새로운 시도 들어와야 되고. 예배는 신상이 아니라 리뉴얼,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운전면허증 갱신하지 그때 새로 만듭니까? 그때마다 사진 이렇게 다시 찍고 막 다시 시험 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갱신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늘 그런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가면 굉장히 율법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이 문화 쪽으로 가면 뭐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인간 중심 예배가 되어버리거든요. 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단의 특징이, 예배 순서 보고 교단의 특징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나영아 박사님 알죠? 나영아 박사님 제가 주보본 이야기 해드렸습니까? 주보니까 순서가 23개더라고요. 예. 한 6번, 7번 이랬다 앉았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배 6번, 7번 이랬다 앉으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통을 고집하나 또 새로운 문화를 고집하나 출발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 인간이 내가 만약에 전통을 고집하면서 이걸 집어넣어야겠다는 건 우리 또 동기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문화를 하면서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니까. 예전에는 본당 안에 드럼도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 2예배 시간에 영상 트는데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 2예배 시간에 영상 틀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영상을 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경배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중심으로 가는 게 예배의 본질인데, 늘 내가 편할 대로 가버리면 예배가 틀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근본이 좀 틀어진 거죠. 내 중심.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근본이 바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이 바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영적 환경을 바꾸지 못하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죠. 사부 예배까지 목사님도 부산 가고 안 계시는데, 오늘도 날씨도 따뜻해 가지고 벌써 눈이 좀 감기신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여기까지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 오늘 예배 시간 내가 좀 말씀에 힘을 얻었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목사님의 그 강력한 깜짝깜짝 놀라는 큰 소리 치는 설교, 예. 갑자기 툭툭 두들기면서 하실 때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때 은혜가 스러웠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가끔가다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눈물 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특기가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풀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동이라든가 또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단면이잖아요. 단면.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단면인데, 우리는 꼭 그런 게 찔러줘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 뭐 감동을 받아야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 눈물을 좀 짜야 은혜를 받았다, 박장대소를 한 번씩 하고 웃어야 좀 은혜를 받았다는데, 그건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고 은혜 하나의 파트죠, 파트.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말이 제가 또 빨라지기 시작했죠. 예. 아이고 진짜. 요한복음 4장 24절, 예. 잘 아시는 말씀, 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근데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예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찾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예배인데요. 그런 예배를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예배위원회를 하니까 제가 요즘 예배가 잘 안 돼서 아이고, 내가 안 되면 들통날 텐데 막 긴장도 되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예배 순서가 옛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지낸다면 순서가 말씀, 이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또 설교자가 있으면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옛날에는 기도가 음악도 같이 기도에 들어갔어요. 예, 음악 기도했고 성찬식이 반드시 들어갔죠. 성찬은 봉헌이 있고 축성이 있고 분배가 있었고요. 그 성찬식 때 다 이렇게 갖고 오니까 남은 걸 가지고 음식이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자나 과부나 그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구제, 예, 초대교회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는 발걸음부터 좀 조심스러웠지만 얼마나 기대가 되면서 갔겠어요. 사람들 몰래 피해서 지하 이리 꼬불꼬불 가는데, 제가 로마를 아직 안 가봐가지고 카타콤을 가봐야 될 텐데 제가 신혼여행은 미리 로마로 결정해놨는데 같이 갈 사람만 구하면 됩니다. 예. 그 밑으로 꼬박꼬박 가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왜냐면 그때는 성경책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교회에만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이 읽혀질 것인가? 읽혀진 말씀에 대한 기대, 또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함께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체험하고, 또 그 붙잡은 그 말씀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언약을 기념하는 그 성찬식. 성찬식,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그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려가려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요. 예. 본인이 성찬 받을 걸 직접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고 갈 거예요. 그럼 집에서 그걸 준비할 때도, 아, 주님이 살과 피로 내가 오늘 이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고백,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 구속에 대한 표현이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나는 왜 사도행전 6장에 봉사와 구제에 빠졌다는 그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빵을 많이 가져오고 또 포도주를 많이 가져오니까 성찬식하고 끝나면 남잖아요.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 봉사와 구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걸 현장 가서 과부들을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줘야 되고. 근데 이게 구제로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배는 삶의 연속성이거든요. 받은 게 있으면 실천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실천의 방법은 구제였습니다. 나가서 구제하면서 실천하는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헌금이 된 거죠. 예. 이게 매번 빵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게 봉헌이 되고 헌금이 된 건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의 전체 과정을 쉽게 정리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념하고, 하나님 내게 새로운 시작, 한 주간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초대교회가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큰 응답을 받아내는데요. 오늘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초대교회 예배의 동일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위원회에 속하신 모든 분들이, 이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데 내가 예배의 눈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예배의 눈으로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바꾼 예배가 되거든요. 전환점이 되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실은 이제 모든 예배가 그래야죠. 예, 실은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군데군데 굵직하게 우리 인생을 바꾼 예배가 있잖아요. 다들 없는 눈치로 이렇게, 예, 매일 드리는 예배가 인생을 바꾼 예배고 전환점이 되신 예배니까 다들 그렇게, 저는 좀 은혜를 못 받아서 좀 그 특별히 제게 주시는 그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기억에 남는 본문이 있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그 예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제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다가
처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현현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예배거든요. 이날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요, 성경적인 예배요, 내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예배가 되어져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불신앙을 뽑아내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데요. 그런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 그런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또 천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현현 드러내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심을 온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체험한 거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자는 도망자입니다. 성질 더러운 형 한 명 있잖아요. 몇 분 차이도 안 날 텐데 형이라고. 예, 남자답다고. 성질 더러운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그 야곱이 이렇게 설거지만 하던 야곱이 광야길을 가봤겠습니까? 외삼촌집 심부름을 한번 가봤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광야길을 가는데 보니까 11절에도 유숙한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자지? 외삼촌집에 어떻게 가야지?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고향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꿈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냐면 하나님 떠나서 헛물가대로 죽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 되시며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 죄, 저주, 재앙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이게 올무가 되어서 완전히 사로잡혔던 내 인생에 참 해방을 주시고 오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재하심을 또 그분의 나타내심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 인재하시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전환점이라니까 또 인생을 바꾼다니까 막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함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요하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감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저랑 정말 친했던 목사님이신데 정말 친했거든요. 예. 제가 아마 어른 돼가지고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친했던 사람이고 다락방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그 형은 제 남편, 저는 그 형의 마누라 이렇게 네 마누라 어디 가냐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네 남편 어디 가냐 찾을 정도로 늘 이렇게 항상 친하게 지내던 형이 월요일 날 딱 오토바이 사고를 났다고 아침 7시에 전화를 받는데 이제 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문 끝나면 이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 주일 밤에 이 자리에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다렸던 낙심하지 않고 이번 주에는 기다렸던 시 내가 감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기도가 갔거든요. 다짐하고 왜냐하면 기다렸던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체질이 보니까 싫더라고요. 어이구 인생아 언제까지 기다렸던 듯이 원망하고 살래. 혼자 여기서 이 화상아 막 이러면서 그래 기도를 하면서 그래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기다렸던 것이 감사를 해보자. 딱 기도를 했는데 사고 소식 들으니까 청천벽력이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행히 의사가 50대 50이니까 수술하자 그랬다는 게 제가 병원을 아무리 가도 의사가 저한테 퍼센트지 이야기해 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혼 조정 기간도 아니고 의사가 항상 3개월에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아졌네요. 그거 깨끗합니다. 그런 말도 안 해. 의사는 확신을 안 하니까 3개월에 뵙겠습니다. 딱 이런 말밖에 안 하는데 의사가 50% 이야기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셨구나. 근데 오후에 연락이 왔는데 열었는데 뇌압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강성호 목사님도 다 같이 친하게 지내가지고 부랴부랴 중환자실 면회 시간을 맞춰서 가서 얼굴 보고 왔는데 저는 그리고 얼굴이 심하게 부은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예. 엄청 이렇게 심하게 부어가지고 닿지도 못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근데 막 눈 떠서 좀 그 형이 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의 목사님이라 욕도 잘하거든요. 예. 그거 눈 떠서 욕할 것 같고 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뭘 걱정하냐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목요일날 소천하셨죠. 그래서 목요일날 가서 목요일날 밤에 이렇게 있고 또 장기 기증을 했어요. 예. 의사한테 장기 기증을 했는데 참 좀 답답한 게 아직은 안 죽어가지고 장기 적출 수술하고 있는데 빈소가 차려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 적출 수술하고 있는데 빈소를 차렸어요. 예. 저는 아니까 그 상황을 참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데 또 빈소 차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 제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이게 장기 적출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얼굴 좀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요 저도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좀 나름 눈물이 많은 사람이고 저 굉장히 많이 슬플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예배드린 내내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형을 만나서 정말 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재밌는 추억도 많고 좋은 추억도 많고 그 세계복음을 함께 뛴 추억도 많고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10년 후 20년 후에 다락방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냐 막 하면서 막 성종이 형하고 친해요. 유목사님 그 유목사님 아들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유목사님 집에 그 형 덕분에 많이 가서 밥도 이렇게 사모님이랑 먹고 이제 셋이 앉아갖고 우리가 이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하면서 웃기지 않는 이야기죠.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추억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문득 그 누가복음 16장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부자가 죽어가지고 저 그 집 좀 보내고 우리 친척들 하니까 이 땅에 모세가 있고 이 땅에 선지자도 있고 그들의 역할이라 해서 그래 이 형 목까지는 또 내가 렘넌트 사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두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다짐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체험하면 내가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잘못 각인된 게 바뀌고 뿌리 내린 게 바뀌고 체질된 게 바뀌어서 내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이번 주도 좀 말씀 딱 듣는데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화가 났다고요. 그 주보 오른쪽 왼쪽 제일 밑에 딱 세 이게 있었잖아요. 계속 고백하라. 그래 말이야.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제 내가 주의 이름만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사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는 아둘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 이 말씀을 하면 내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 내 길을 아니까 나는 이제 주의 이름만 감사하며 나아가면 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겠구나. 다윗이 그 아둘람 굴이 다른 나라였잖아요. 블레셋 영지였어요. 다윗이 고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 400명이 국경을 넘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있는 굴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뭐 하나 듣고요? 다윗이 공경에 빠졌다는 소리 하나 듣고 그래 내가 정말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면 주께 내게 갚아주셔서 이런 아둘람 공동체의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의 축복이 되어야겠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렘넌트가 힘들고 아까 우리 새가족부터 기도했는데 우리 새가족이 누군가 힘들다면 그래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람 살리는 사람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또 말씀을 임재하셔서 제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3절 14절보다 아마 야곱이 15절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진짜 마음에 짠하니 감동이 왔을 것 같아요.
지금 광야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도망가는 인생이고 형한테 쫓기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광야 생활에 답을 얻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내 인생에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만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13절, 15절 이 언약도 그대로 성취시켜 주잖아요. 모든 재산 충분하게 또 자식들도 번성해서 오게 되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받는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이런 답을 좀 얻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말이 빨라서 좀 대답이 늦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해결이 아니라 해답이잖아요. 당장 이래서 야곱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 해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해답을 주셨습니다. 삼촌 집 찾아가야 되고 또 21년 고생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는 응답이 그래 말이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복음이 답인데 전도가 답인데 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답인데 그걸 얻는 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걸 얻는 게 답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결론이 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짠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해답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괜찮아. 누가 너를 죽이려고도 괜찮아. 불안해도 괜찮아.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런 해답을 자꾸 얻고 확인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도 있고 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있는데 기도 좀 저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와, 근데 강단 말씀 희한하게 못 들어요. 예. 답답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가을 다락방을 가는데 기도 첩은 딱딱딱 들고 지뢰바 찌찍고 와요. 예. 강단 말씀 하나도 몰라요. 기도첩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걔 아이를 1년 동안 너 기도첩 묵상하지 마. 너 강단 말씀 나한테 포럼 안 할 거면 너 밥도 먹지 마. 그랬다니까요. 도시락 사갖고 가놓고 오직 답답하니까 한 1년 다락방을 하니까 조금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좀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끔가다 상담할 때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부에도 드리시고 그러니까 수협에도 드리시고 그러니까 금요철에도 드리세요. 항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항상 저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답이 나오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복음이 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비밀이 답인데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못하니까 다른 걸 또 들어야 되고 다른 데를 또 찾아가야 되고 그 정말 우리 교회에 미스테리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시간이 됐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때문에 제가 이해 안 된 게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수요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금요철야보다 더 많이 나오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새벽 기도 나온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수요일을 더 많이 나오시고 금요철을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색깔이겠죠. 근데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수요일 못 나오시더라고요. 금요철을 못 나오세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수요일 날 7시 한 20분 15분 서 있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한 15명 앉아 계시거든요. 차가 막히나? 차량 운행이 사고가 났나? 앞에서 찬양이 늘 15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성호 목사님 15분에 찬양을 못 들어가요. 왜요? 안 계셔. 금요철야 목사님 또 10시 넘어서까지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다 하시고 8시 20분부터 많이 오시더라고. 이제 어떻게 학착까지 8시까지 오셨는데 8시부터 안 오시고 8시 20분 또 어떤 분은 목사님 9시 10분에 메시지 시작하시더라 하면 그때 딱 오시고 다는 안 걸고 일이 있으셔서 회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운송을 통해서 해답을 드렸어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3절 14절도 참 중요한데 그건 앞으로 줄 축복이고 그거는 야곱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직접 해답을 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린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셈이여. 이 복음을 듣고 해답을 듣는 게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이 이게 렘넌트들한테 영향을 갈까 봐 제가 좀 두려워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 날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사무장님이 카메라 한번 빽 돌려가지고 누구누구 오셨는지 금요 철야 때 여기 다 오셔야지. 예. 제 예배, 그리고 새신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난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기도의 굴로 들어 갑자기 생각이 났네. 또 제가 이래요. 전신 마취 3번 수술해가지고 아둘람 굴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 아 이거 큰일 났네. 예. 예배의 굴로 들어가라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어요? 우리가 답을 어떻게 줍니까?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손잡고 수예배 갑시다. 금요예배 갑시다. 새벽기도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 시간에 답을 주셔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전환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예배의 특징 세 번째는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 함께 계시니까, 나를 지키시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는 그런 소망을 꿈꾸는 예배가 됩니다. 또 단순히 그런 소망만 꿈꾸는 게 아니라 또 11조의 소원도 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꿈꾸게 되죠. 야곱이 이 소원을 제대로 기억했다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환도뼈가 뿌릴 정도 기도를 안 해도 될 텐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리라. 평안히 돌아가게 하리라. 근데 그런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인데 내게 말씀 붙잡고 내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게 어떤 미래가 열리겠구나, 내게 어떤 소망이 열리겠구나. 야곱이 바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배들을 쌓고 이걸 소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11조의 소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답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들은 창조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것을, 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10분의 1이 문제입니까? 다 드릴 수 있죠. 왜? 다 가진 자인데, 복음 가진 자인데, 생명 가진 자인데, 능력 가진 자인데,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자에서 드리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아까 어떤 우리 권사님도 추수 감사금을 좀 생각보다 많이 드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2배로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또 그럴까봐 아멘 했는데, 그런 예배 시간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전환점이 되어지는 예배가 됩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모든 성도가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게 예배위원입니다. 오늘 예배위원 헌신 예배인데, 근데 작은 변화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헌금 이렇게 뒤에서 하는데 본인이 헌금위원인지 모르시는 분도 가끔 가다 계세요. 주일 아침에. 근데 우리 예배위원들은 토요일 되면 권사님 내일 이렇게 헌금위원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게요. 그런 것들 좀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토요일 밤마다 우리 교사들에게 보내는 카톡이 있어요. 이번 주도 추수감사 주일인데 렘넌트들이 그냥 오지 않고 감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소통 부탁드립니다. 제가 토요일 밤마다 보내는 문자가 있거든요.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참 필요합니다. 특히 이 성가대도 아까 그 초대교회 나왔는데 성찬이 빠지고 들어간 게 성가대 음악적인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건 뭐죠? 예수의 피를 선포한 만큼 영적 싸움하는 전초기지가 성가대잖아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메시지 선포하기 전에 뭐가 있죠? 성가대 찬양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기도 안 하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성가대 찬양이고,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성가대 찬양인데, 내가 성가대에 올인함으로 온전히 연습함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재하신 예배,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 예배, 내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예배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배 이용뿐만 아니라 주일 밤이 되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족 예배 꼭 드리시고 묵상하시고, 화요일날 밤 수예배를 꿈꾸고, 목요일 밤 금요 차례를 꿈꾸고, 토요일 밤 주일 예배를 꿈꾸셔가지고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꿔지고 더 은혜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쫓겨난 듯이 떠난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체험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나 함께 하심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여서 예배 시간이 기쁘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가 더하여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미래를 다하여 꿈을 꾸고 소망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온전히 드려진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우리 모든 예배위원의 걸음걸음과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